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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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빛 대신 주님 가운데로 나올 때마다 저희의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저희 자신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거룩하다 맞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을 저희가 늘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저희들이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 더욱 닮아가는 그 발걸음의 시작으로 오늘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34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진짜 우리의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늘 빌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미연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냥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요? 네네. 저 전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냥 제가 할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교회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일주일 저희들이 잘 살아내고 주님의 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형제 자매의 얼굴들을 보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또 많은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서로 안에 서로에게 어떤 이익을 구하거나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안에서 저희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믿음을 더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어려운 일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에게 있는 기쁜 일들이 저희들의 즐거움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며 그 기쁨이 2배, 3배 늘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입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서로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정말 주님 그 믿음의 여정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증언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또 몸이 아픈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저희들 또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고백들도 주님께 또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께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찬양하는 것처럼 저희의 삶 전체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4절인데 오늘은 38절부터 4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개혁과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이래요.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 읽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에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5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디서 좀 들어본 또 내용이죠. 전에도 반복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이 사도들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적어놨으니까 눈으로 보면서, 네, 여기로 오니까 이렇게 막 잘리네요. 네, 사도들이 첫 번째로 붙잡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솔로몬의 어귀에서 가르치고 했을 때 이제 성전 경비병하고 우리 제사장들하고 와서 사도들을 잡았었죠.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부분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신앙과 또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과 어긋난 것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에 있어서 다 믿고 동요하는 일들, 또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뒀죠.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저물어서 다음 날까지 잡아두었죠.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대제사장들과 그 공의회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보라.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다음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위협만 하고 놓아줬어요. 기억나시죠? 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협을 하고 놓아줬어요. 이 위협이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들이 죽게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요. 네. 생명의 위협이었다는 것. 나오자마자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 같이 모여있는 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에 말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장면들 여러분 또 기억하실 겁니다. 4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막 기도해요. 담대함을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죽이겠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고 들은 것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담대함이 더 강해진 거예요. 성령께서 또 임하셨으므로.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 보면 이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닿아도 나을 거라고 믿고 지나가는 이 그림자라도 닿으려고 막 노력했다는 말이 막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듣고 병 나음을 받으려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더욱더 늘어났고요.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보통 뭐 5,000명, 뭐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거 세는 것도 힘들었나 봐요. 큰 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잡으러 옵니다. 이제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이 사도들을 또 잡아요. 너무 제가 하나를 건너뛰었네요. 네, 17절부터 18절 보면요. 이제 두 번째로 사도들을 잡는데 대제사장과 그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왜 갑자기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그들이 믿는 신학적으로 틀린 것, 그래서 이단적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 마음이 시기로 바뀌었을까요? 뭔가 이들의 마음에도 요동이 있는 거예요. 네. 시기가 언제 일어나나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기는 그 사람의 존재감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이 사도들의 존재감이 이 사두개파와 이 대제사장들에게도 존재감이 너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백성들이 따르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아다가 이번에 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뒀죠. 그런데 여기서 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 전하였다. 네, 여러분 보통은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죠. 네. 이런 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감옥 문을 열고 그다음에 거기 경비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병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해 주길 간절히 원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오타요? 네. 조금을 네. 조금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거 조금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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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다. 전하다. 네. 참. 네. 네. 막 이렇게 치다가 네. 그렇게
여기는 똑바로 적었는데. 네. 참. 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되게 많은데요. 사실 이때 보면은 사도들이 뭐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5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할 때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감옥에서 이들을 천사가 데리고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또 다시 잡으러 갑니다. 25절, 26절 보면 여러분이 오게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누가 또 일러 바쳐요.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성전에 또 서 가르친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또 잡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을 쓰지 않았대요. 네, 이제 이 시기심이 일어났던 것들, 그다음에 경비대장마저도 또 경비대원들마저도 공권력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가 되었죠. 네,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변론하는 장면이 28절, 29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되게 일관적으로 사도들은 지금 말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께 복종한다. 너희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옳으냐. 첫 번째 변론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도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박해를 가하고 위협을 하고 해도 사도들의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담대하게 해달라고 했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들을 담대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또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도 정확하게 명령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라고 로마에게 이렇게 고소하고 예수님을 넘길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이 책임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괜찮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심정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질문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로 로마 공의회의 결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한 것들, 그걸 복종하는 것. 그다음에 로마 법에 복종하는 것. 유대교만 인정하고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복종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의 전통, 사두개인들의 신학적 전통을 복종해야 되는 것인가?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것. 이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지금 사도들이 주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데려 나온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에 보면요. 이거 적었나요? 제가? 네, 안 적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다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2절 보면 사도들을 이제 불러다가 때려요. 매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다시 명령한 다음에 놓아줍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박해, 수많은 박해, 매질까지 당하고 계속해서 잡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명령하고 예수를 죽인 자들이, 내가 주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지금도 죽음의 위협을 이 사도들에게 가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 가운데 사도들은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기로 결론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오히려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했던 설교 중에 분별이라는 헬라어 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주 재밌는 말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었는데요. 일본 사람이 도끼를 들고 와서 도끼 맞아?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분별해달라는 거죠? 네, 도끼 맞아? 네, 도끼 마조가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탐구해서 이게 그것이 맞는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도끼마조는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분별이에요.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뜻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 느낄 때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확실한 걸 아는데도 하지 못할 때 없으세요?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 많아요. 원수가 내 앞에 있어.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근데 사랑하래요. 하나님 뜻이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안 하나요? 못 하나요? 알아도 못할 때 되게 많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 양심을 건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안에서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습성대로, 우리의 이성적 판단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할 때가 더 많아요. 양심의 것들 그냥 살짝 덮어버리고. 너무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저만 굉장히 나쁜 사람 같은데 여러분, 우리 같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 같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 그렇잖아요. 네.
아, 네. 감사해요. 동의해 주셔서.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옳은 일인가 판단해보라 라는 도전을 합니다. 이거는, 크리나테라는, 이것도 재밌는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네. 그냥 너무 그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네. 네. 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크리노라는 원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저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너희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판단. 이거는 뭐 할 때 쓰냐면 내가 이것이 맞다고 확신하는 것. 예를 들면 야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아? 라는 나의 확신이 있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내가 예의가 아니라는 행동을 딱 했을 때 저 예의가 없네. 라는 판단을 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하는 신념들에 의해서 하는 판단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사람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맞냐 판단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언해 주세요. 뭘 증언해 주시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도끼마저는요,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분별력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잘못 판단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해 주세요. 양심을 통해서. 아니면 정말 뜬금없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거나 내가 정말 그냥 쟤는 정말 저주받았으면 좋겠는 그 친구를 만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때 하필 기분 나쁘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막 떠올리게 하신다든가 성령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뭐에 부딪힙니까? 너무나도 심한 박해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우리 뭐 양심을 따라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데려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채찍질해요. 여러분, 이때 채찍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끝에 납덩이가 달려가지고요. 때리면 그냥 탁 박히는 거예요. 그 뜯으면 살 다 뜯겨 나가는 거예요. 보통 매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운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감옥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TV 하나 있고 뭐 선풍기 50분마다 꺼지고 뭐 이런 정도라도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돌바닥에 정말 그냥 습하고 더럽고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박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증언해요.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하고 계시고 나도 그것에 동의하는 바이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죠.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했고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명령을 이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아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데 정말 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도끼마저 해주신 거, 성령님께서 이게 도끼마저 해주신 걸 어떻게 했습니까? 크리노까지 간 거예요. 나의 생각마저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신 것에 완전하게 동의하게 된 거예요. 나의 생각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성과 나의 도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그 말씀이 저도 이제 완전히 맞다고 동의합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별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이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크리노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저지한 게 아니고요, 둘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기준이 잘못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겠죠. 형제를 나쁘다고 말하거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그러나 이들은 지금 그 기준이 무엇이 됐습니까? 도끼마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그게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이제 그것이 나의 기준이 돼서 나의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저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들의 상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야, 니 왜 이렇게 박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잡히고 갇히고 매맞고 협박당하고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두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성령님께서 뜨겁게 하심으로 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나의 상식, 그리스도인의 상식을 복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도들은 장벽을 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벽을 넘는 방법, 오늘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믿음으로 와서 나의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졌을 때 여러분, 장벽을 만나도 그것을 무너뜨리고 흔들리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집안이고 사두개인들이고요. 율법학자들이에요. 거기 제자들,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과 제자들까지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두 사람이 판단을 받고 계속 정죄함을 받은 거예요. 초강수를 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그 죽인 사람들이 잡아서 협박하고 다시 잡아가지고 매질하고. 그러나 여러분, 담대함과 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시기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들의 존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영향이 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7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요, 예수를 죽인 잘못을 자신에게 물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가 신성 모독임을 확신했던 자들이 이제 그 책임, 예수가 무고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한 유대인들, 이 강한 사내들인 공의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24절에는 감옥에 가뒀던 사도들이 기적처럼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당황했다 그래요. 너무 처음 보는 일이니까 당황한 거예요. 이 간수들을 불러다가 너네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나 다 지키고 있었어요.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간 거야? 저도 몰라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은요,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의 정말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야. 랍비예요. 랍비 중에 랍비.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39절. 여러분 이렇게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 기세, 예수를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기세는 어디 갔습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일 정도의 이 강한 유대인들이 이 장벽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랍비 중에 7랍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7명의 최고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가장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힌 담이 있으십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 거센 반대가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것을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말씀과 기도로 확증을 얻으십시오. 먼저 성령께서 구분해 주시는 확증을 얻으십시오. 확증을 얻으셨다면 그것이 나의 상식이 되게 될 때까지, 담대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붙드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건 어떤 거센 반대가 있던 어떤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던 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일이 우리의 상식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세상은 그 앞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여러분 어떤 기적이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공의회건 로마이건 우리의 직장이건 우리의 아주 나쁜 직장 상사건 이 세상의 가장 강한 권력이건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만 그 엄청나게 느껴지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 뜻을 우리의 상식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며 직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죠? 이제 지난주에는 12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부르는데 12가지 목소리가 그래도 아름답게 우리가 했지만 오늘 한번 또 잘 불러보도록 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영역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뜻을 모를 때도 너무나도 많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너무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를 만한 담대함이 없습니다. 아직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우리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상식이 되는, 그 누구의 앞에 가서도 하나님 뜻이 이런데 내가 무엇을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했을 때도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이 알 때 또 그것을 따를 수 없는 용기가 없을 때도 많았고 믿음이 없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또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상식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판단하든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나의 신념까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용기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담대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막힌 어떤 담이 우리를 막아서더라도 그 막힌 담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흔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셨고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이것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며 사는 때가 훨씬 더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둘씩 나의 삶 속에 녹아들며 나의 상식이 되는, 나의 삶 속에 녹아들어 나의 상식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어 힘을 얻으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사십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시는, 그래서 그 장벽을 뚫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6시 이스트우드에서 성경 읽기 모임이 진행됩니다. 여기 안 나오시더라도 성경 통독 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말씀 읽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응답 받고 싶으시면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네, 이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힘내서 우리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힘을 드리고자 제가
강권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간 내셔서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